예수 믿는다는 것, 또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표현되는 많은 것들 중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좀 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감동이 있는 삶. 세상 사람들은 감동받기를, 또 감성적으로 뭔가 유대가 있는 것을 즐기지만, 그렇다면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감동이 있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쁨이 있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보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과 특별히 주님을 만나고 나서 삶이 변화된 사람들의 경험을 우리는 듣고 배우고 가르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런 기쁨이 정말 있는가, 또 우리는 그러한 기쁨을 누려야 되지 않을까. 성경은 분명히 그러한 기쁨을 약속하셨고, 또 성도는 마땅히 그러한 이 감동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교회라는 거룩한 공동체로 부르심을 입은 이상 이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모습, 미래의 모습을 우리가 꿈꾸면서 교회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인가를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를 스스로 생각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도행전 마지막에 가기 전에 이 로마로 압송돼가는 죄수의 신분으로서의 바울은 몇 가지 특이한 경험을 하게 되고, 그 경험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죄수 또는 호송 가는 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리스도 안에 또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특별한 감동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그가 하나님의 신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사역한 일이 되고, 그래서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자체가 특별히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는 배경 자체가 하나님의 큰 섭리와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성경을 주석하고 분석하는 여러분들이 바울의 로마가 가는 것이 안전한 것, 바울은 로마를 가기를 꿈꿨고 로마로 가기도 전에 로마서를 써서 로마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로마에 있는 교회는 이 교회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즉 당시의 세계는 로마였고 그 로마를 기독교로, 즉 이 복음으로 변화시킨 것이 어떻게 보면 로마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이러한 여러 가지 메시지를 듣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기쁨에 동참하는, 그리고 믿음에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권고하는 메시지가 로마서라고 본다면, 이 사도행전에서 그토록 가기를 원했던 로마로 가게 된 바울이 이 어떤 모습으로 가게 되는가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1, 2, 3차 전도 여행을 그가 열심으로 다녔고 헌신을 했는데, 이제 로마로 가는 것은 전도 여행이라고 어떤 사람은 포함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포함하지 않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지막 여정이 되기도 하고, 그것은 그가 어떻게 보면 자의로 준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죄수로서 호송이 돼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죄수가 돼서 호송이 가게 되는 것에 여러 가지 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못 가게 막았습니다. 가면 체포되고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예언도 하고 막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체포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가 가진 로마 시민권을 통해서 황제 앞에 직접 항소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법을 활용을 해서 로마로 황제 앞에까지 가게 되는데, 이제 고소고발되었기 때문에 죄인의 신분으로서 로마로 가게 되니까 그를 위해서 천부장이 결국 이 그를 호송하게 되는 모습이 됩니다. 로마 시민권 하나가 귀하다는 것을 그 당시 로마 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어떻게 한 사람의 죄수를 위해서 천부장, 부하가 1000명이나 있는, 거의 뭐 요즘 말하면 이 대대장급 그러한 이 로마 군인이 바울을 호송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서 그 당시 율법자들, 율법을 수종하는 자들과 사내들인의 하수인들이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안전하게 로마의 법을 통해서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힘을 통해서 그를 보호하는 것이었고, 안전하게 결국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 준비하심, 즉 배려였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이 바울의 로마 여행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풍랑을 만나고 그 풍랑을 만나는 것이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된 것이다. 선장과 기타 선주들이 이 날짜가 멀어지는 것, 풍랑으로 인해서 예측되고 있는 이 겨울 바다, 이 위라굴로라는 이 풍랑을 예측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운을 생각하고 어떻게든지 빨리 지나간 다음에 로마로 빨리 가서 결국 무역에 대한 이득을 얻기 위해서 무리하게 출항한 것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풍랑을 만났고 결국 이 표류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있어서 이 바울은 하나님의 섭리 덕에 그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잃을 뻔했는데 한 사람도 잃지 아니하고 그들의 생명을 구했고, 그리고 또한 섬에 멜리데라는 섬에 갔을 때 사람들은 그곳에 있는 원주민들이 결국 풍랑 이런 것들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추위를 없애기 위해서 나뭇가지에 불을 댈 때 뱀이 나와서 바울을 물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 독사로 인한 사건이 결국 죄인이다라고 그들은 어떻게 보면 신탁이라는 그 당시에 지극히 원시적인 그러한 종교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세계 어느 곳곳에나 인간의 죄성 때문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판단하기 힘든 것은 신탁 재판이라 그래서 결국 무당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의해서 결국 신이 옳음을 판별해 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서도 이런 무속신앙은 바로 이 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는 사건은 결국 신이 그를 죄인으로 지정한 것이다, 그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오히려 바울은 거기서부터 죽지 아니하고 살아나고 오히려 그 섬에 있는 이 추장을 낫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벌임으로 그 멜리데 섬의 은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과동을 하고 로마로 다시 안전하게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276명의 선원들의 생명을 보존한 것이 있고, 멜리데 섬에서도 은혜를 베푸는 것을 통해서 바울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하고자 하는 이들을 다 구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셨기 때문에 그렇고, 그런 면에서 보면 뱃사람도 아니고 특별히 거기에 대한 기술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을 통해서 그들의 생명을 구령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결국 바다 위에서 대적하는 광풍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의 고백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와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 276명의 선원들과 함께한 상인들과 여객들을 다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 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지금도 믿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는데, 바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을, 어떻게 보면 바울을 로마까지 데리고 가는 것은 거기서 복음을 전파하고 물론 순교까지 하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역사, 나라를 위해서 일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용로로 통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을 하겠지만, 그러나 뱃길을 택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도록, 그것은 그냥 만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 선주와 선장과 그리고 이 천부장의 여러 가지 일정과 이런 것들이 겹쳐진 상황 속에서 지극히 인간적인 목적에 의해서 진행이 됐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생명을 구령하는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바울과 함께 하시면서 내가 너로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기 때문에, 즉
가이사 앞에 황제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같은 일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여기서 그의 삶이 끝나거나 다른 사람을 피해주는 일들이 없이 그러한 모든 생명을 얻는 과정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라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결국 그와 함께하는 자들의 생명을 바울에게 맡긴 거라고 볼 수 있고 바울 때문에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것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롯과 그의 가정을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건졌는데 창세기는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결국 롯과 그 가정을 구원하신 것처럼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인하여서 거기와 연결된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사람 때문에 결국 구원을 베푸시는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섭리적으로 보면 그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있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환경과 정황을 보면 그 한 사람을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구령을 받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멜리데 섬에서 주장이었던 보블리오를 살리고 특별히 뱀에 물려도 죽지 않는 감동과 안수로 병을 낫게 하는 그러한 역사를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하는 감동이 그의 이 로마로 호송되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로마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로마만을 목적하신 것이 아니라 로마로 가는 과정에 있는 모든 이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이 중간의 여정에서 예비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간증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가르침도 베푸는 바울의 사역이 이 로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을 마지막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 과정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선한 열매 맺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로마에 가서도 그곳에서 비교적 자유의 신분입니다. 아직 기소되어도 재판으로 인해서 형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게 그렇다면 로마는 떠나지 아니하는 상황 속에서 이 셋집에 거했다 그러는데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에게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여기서 보게 되는데 그 전에 바울에게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가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 데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권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흩어질 때 믿는 사람도 있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듣기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역사가 있게 되면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듣는 귀를 허락지 아니하시면 참으로 이 구원의 놀라운 진리 또한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바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을 구속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과정 가운데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 이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이 옳도다 하면서 결국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유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대인들 그 당시로는 결국 이 복음을 배척한 자들이 아닌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를 사도행전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특별히 바울이 로마에서 아직 재판받기 전에 이 머무는 과정 속에서 특별한 은혜가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데, 바울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주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가운데 믿고 감동이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인하여서 오랫동안 기다리던 그 메시아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또 이방인들은 전혀 듣지 못한 새로운 복음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종말에 관한 복된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는데, 이 말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어서 질리지 않고 지치지 않고 저녁까지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모이면 가기를 싫어하고 그 말씀 듣는 것을 즐겨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벌어졌을 때 벌판에까지 사람들이 따라와서 그 강론을 듣느라고 해질 때까지 사람들이 그 말씀 듣기를 즐겨했고, 그로 인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들은 돌아가지 아니하고 저녁은 되고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는 중에 소년의 도시락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봅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으니 말씀 듣는 즐거움이 있고, 그들은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고,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는 역사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울은 뜨겁게 강론했고, 사람들은 들으며 은혜가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토록 열정적으로 가르쳤던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율법의 가르침 바 메시아의 오심, 그리고 메시아에 이미 오신 그 메시아의 가르침, 주님께서 말씀을 전했던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메시지는 기쁜 소식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전파이며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삶의 변화가 있는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초대교회에 있었던 역사처럼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예배하기를 즐겨하며 주님 전을 찾는 이 같은 우리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부터 먼저 감사하며 시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라는 것, 믿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우리가 특별한 어떤 잘난 것이 있고 특별한 공로가 있어서 이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정말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됐기 때문에, 만세전부터 택하심을 입은 자가 됐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같은 은혜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강론을 듣고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았다, 이 말을 듣고 감동을 되고 아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해서 결국 이것을 믿어야 되느냐 또는 믿지 아니해서 엉뚱한 소리한다, 헛소리한다 하는 사람이 있는, 서로 마음이 맞지 아니한 갈등이 있고 서로 흩어지게 되는 모습 가운데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다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것이죠.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사람들에게 이 같은 감동의 메시지가 전해도 듣는 자가 있는가 하면 영접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온 이유가 복음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바로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새로운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참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선포가 되는데, 믿지 않으면 어찌 구원이 있고 보내지 않으면 어찌 전파할 수 있겠는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하는 사람을
파송하는 일이요, 또 그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믿고 안 믿고는 듣는 사람들의 책임이라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전도자의 책임은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하면 그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감동과 변화를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그런 면에서 보면 땅끝까지 이르러 정의되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땅끝까지 세상 끝까지 사람을 보내는 일, 그리고 함께 그 일에 동역하는 일, 또 이것을 위해서 중보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선교적인 비전과 사명이 있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택한 사람들은 복음을 믿지만 택함 받지 않은 사람들은 믿지 않는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칼빈이 예정론을 주장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됐는데 굳이 우리가 일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칼빈의 가르침은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이 들려져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들에게 이 전도에 미련하고 어리석은 방법을 하나님이 택하셨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제자들을 세웠지 않느냐. 그러면서 주님께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는 그 메시지를, 이 마지막 때 위임령을 주신 것을 우리는 더욱더 새롭게, 그래서 나가도 열매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나가면 열매가 있고 구원을 주시러 작정된 데에 다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직 추수하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가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칼빈은 전파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하였더라.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나타나서 생명을 구령하고 삶을 변화시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말씀의 능력이 세상을 분명히 변화시킬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복음 들을 기회가 없는 로마인들을 향해서 바울을 보내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보내시고 또 선교사들을 보내고 또 그 모든 이 말씀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모든 일에 함께 합력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을 생각해 보면서 바울의 발걸음이 곧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그 비전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발걸음도 어느 곳을 가든지 언제 어느 때이든지 이 복음의 빚을 우리가 진 것을 기억하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나누고 또 특별히 주의 이름으로 섬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을 마무리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머물면서 새롭게 계속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일들이 기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은 로마서 멈추지 아니하고 거기서 다시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세계 끝인 지중해 끝인 이 스페인까지 이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했던, 그러나 바울의 계획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멈추게 하셨지만, 그러나 바울이 멈췄다고 복음이 멈춘 것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세계가 로마 교회를 통해서 변화되는 역사를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언제까지 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영역을 확장할지 우리는 알 수 없으되,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늘 함께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바울이 뵀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전하고 나누시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은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리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을 믿게 하는 것이 성령께서 하신 이름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했던 사도행전의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확장과 전파를 위해서 힘쓰는 우리 모습이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은혜 받고 우리가 감동받고 우리가 변화되는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그리고 섬기는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부터 동시머니 퍼져나가듯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 되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찬송 같이 합니다. 498장입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에게 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 그 크신 능력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귀한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함과 기쁨의 예물 올려드립니다. 정성으로 드린 손길들마다 일일이 복을 주사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을 누리게 하시고 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인하여서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총 더하옵소서. 주 안에서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발걸음마다 형통케 하여 주시고 더욱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은총을 허락하옵소서. 또 이 예물이 있을 때 참으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며 생명이 구령되는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바로 사용되도록 친히 주장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 축복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사가 죄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